로마서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통전적 신앙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 너희는 믿음이 강한 자다라고 인정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고 시작하죠.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지금 이 로마서 서신을 받고 있는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도 우리는 하면서 믿음이 강한 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은 오순절 다락방 성령의 체험으로 가서 교회를 세운 그러한 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죠. 바울이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령 충만함의 뜨거움만 가지고는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없었던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 위에 세우기 위해서 로마서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 번 가서 전하려고 했으나 계속 길이 막히니까 이 로마서를 결국 편지로 보내게 돼서 복음의 진수를 이렇게 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의 가운데 때로는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막힘으로 인해서 얻는 유익들이 있어요. 바울의 길이 막혔기 때문에 로마서를 얻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길이 막힌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막힌 길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었음을 믿고 신뢰하고 오늘도 담대하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즉 이 바울은요, 이 시선이 어디에 있었느냐? 앞으로 이 복음을 통해서 믿음이 강해질 그러한 로마 성도들의 모습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시선이 바로 이러한 시선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니까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시몬의 이름을 게바로 바꾸셨거든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 말하면 베드로가 되는 거죠. 이 시몬 이 베드로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매일매일 작은 일에도 일희일비하고 부하내동하던 인생 아닙니까?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귀가 얇아서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어떻게 보면 개바,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흔들리지 않는 바위라는 뜻이거든요. 그 이름과는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를, 시몬이었을 때 베드로를 보자마자 너는 이제 개바야 라고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장차라는 거예요. 장차. 예수님의 시선은 지금에 맞춰져 있지 않고 장차, 복음으로 무장하고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앞으로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질 그 장차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시몬에게 개바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께서 바라봐 주심에 따른 그러한 모습을 삶으로 증명해냈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 개바, 든든한 바위로서 하나님 앞에 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한 사람을 보실 때 오늘도 지금의 나의 연약한 모습으로 바라보지 않으시고 앞으로 믿음으로 단단해질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분은 바라보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우리의 신앙이 든든한 바위가 될 때까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러한 우리가 단단해지는 그러한 믿음 앞에 설 때까지 우리를 더욱더 지켜주시는 그러한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연약함 때문에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고 부하내동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난 자격 없어 하며 부끄러워만 하지 마시고, 오늘도 그러한 나를 장차 개바처럼 세워주실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 주님의 함께하심을 믿으며 오늘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더욱더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주님의 시선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그 믿음에 대한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믿음이 강한 자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 삶을 현실에서 실천하는 자의 삶이 뭐였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5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주님이 우리에게 너 믿음이 강한 자야 하고 우리가 인정해 주신다면 우리가 그럼 그것을 알고 믿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인데, 그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의 단점을 담당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넌 믿음이 강한 자다, 내가 너 인정한다, 그런 이렇게 시그널을 보냈을 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믿음이 약한 자의 단점을 담당하라. 이 담당하라는 바스티조, 짊어지다,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가 믿음이 강한 자입니까? 다른 이의 약점을 품어주는 자가 믿음이 강한 자라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내가 매일매일 누군가의 약점을 덮어주지 않고 그것을 들춰내고 있다면 나는 믿음이 약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믿음의 동의어가요 다 영접, 수용, 아멘, 맞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이게 다 믿음의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요 영접하게 돼 있고 수용하게 돼 있고 다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웰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교회는요 영접과 수용을 잘하는 교회가 강한 교회예요. 그 모든 약한 자의 단점을 다 받아줄 수 있는 교회가 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원래 하나 되기 힘든 곳이 교회 아닙니까? 보세요, 세상 모임은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요. 그런데 이 교회는 경제력, 성격, 학력, 사는 배경 다 초월해가지고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든 그런 학력이 다 모여서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있어서 그것을 약한 자들을 수용하고 용납해 줄 때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평화로운 교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 그 성령의 역사가 있기 전에 그 모인 무리들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들이 모였죠. 예수님을 목숨 걸고 무덤까지 찾아갔던 여인들이 모였죠. 그러니까 배반한 자와 끝까지 신앙 지킨 자들이 모여있는 그 다락방이 오순절 다락방이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이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그 공기가 냉랭했겠습니까? 여자들은 남자들을 보면 저 못난 것들, 끝까지 우리처럼 목숨 걸고 지켜야지. 그럼 이제 제자들은 그래요. 그래도 우리는 3년 동안 주님과 목숨 걸고 있었잖아. 그 한 번 실수한 것 같고 그렇게 우리를 쳐다보면 되냐? 하면서 여러분, 그 방한 공기가요 이게요 우리가 생각할처럼 막 뜨겁고 막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부터. 그때는요 냉랭한 공기 속에서 이거 어떡하지, 나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믿음이 강한 자들이 됐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서로를 다 이해하고 용납하고 수용하고, 그래서 뭐예요? 그때부터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의 것을 나누며 결국 구원받는 백성이 날마다 교회 가는 초대교회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덮어주는 것이 은혜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술에 취해서 막 하체를 드러내고 잔 그 추태를 가지고 성경에서 뭐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 하체를 드러내고 자고 있던 아버지의 그 단점을 들춰냈던 함이 그 자녀들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땐 술 먹고 추태 부리는 노아가 저주받아 마땅한 거예요. 심판받아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들춰냈던 함과 그의 자녀들이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그것을 조용히 가서 덮어주었던, 단점을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은 복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추태 불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도 원인 제공한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이라는 것은 추태를 부리고 안 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도 얼마나 추태와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런 추태와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도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덮어주고 기도하느냐, 주님이 보는 신앙의 시각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추태를 부리고 안 부리고는요, 우리가 덮어주기만 하면 언젠가는 그 추태를 부끄러워하고 결국 변화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은 추태를 부리냐 안 부리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예수 믿기 전에 추태 부렸어요. 믿고 난 뒤에도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강한 자의 덮음과 기도와 또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주님의 그 인내, 주님의 그 덮으심,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여기서 짊어지다가 바로 바스티조예요. 똑같은 거예요. 담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이웃의 단점을 덮어주고 오히려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믿음이 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떤 자인가? 바로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가 믿음이 강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강해지려면요, 해야 될 일이요, 말씀 붙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믿음을 강하게 하는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죠.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이라고 되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이 전에 기록된 게 뭐냐면 바로 구약 성경 말하는 거. 구약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의미하는 거야. 말씀. 이 말씀이 왜 기록됐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 기록된 거래요.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 그럼 이 교훈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이 신명기 32장 2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자, 내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이거든요. 이 교훈이 하는 역할이 뭐라는 거예요? 내 말은 뭐라는 거예요? 비처럼 내리고 이슬처럼 맺히고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비로 이렇게 표현할까요? 내 교훈, 하나님 말씀이 왜 비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소가 광야입니다. 사막이에요. 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비예요. 비. 이른 비, 늦은 비, 단비, 이슬, 이거 여러분 정말 필요한 거예요. 결국 비는요,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생명. 이 비가 내릴 때 광야에 생명력이 충만하고요, 사막에 꽃이 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교훈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생명력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 붙드는 자는요, 무성한 나무가 되고 생명력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말씀 붙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말, 세상의 말, 뭐 별말이 다 있잖아요, 세상 가운데. 그런데 진짜 이 시대를 이기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시죠.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자,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붙잡는 자가 왜 강력해지느냐? 그 말씀을 통해서 인내하게 되고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 받는 자가 강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인내합니까? 여러분, 인내하는 거 이거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 인내의 뜻이 그거잖아요. 목 옆에 칼 들이대고 있을 때도 끝까지 참아내는 게 인내, 그 뜻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인내한다는 것이요, 사람이 참 힘든 일이 인내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인내를 언제 가능하냐? 말씀 볼 때 인내가 가능해요. 여러분, 간단한 예로 청춘 남녀가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정말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가 하지마 하고 떨어뜨려 놔도 사랑하니까 결혼을 해버려요. 물론 나중에는 붙여놓으려 해도 막 떨어지려고 하는 게 이제 결혼이긴 한데, 그런데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을 해도 뭐예요? 문제는 생겨요. 남편이 어느 날 보면 정말 원수 중에 원수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남편을 남의 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남의 편. 그래서 정말 남편이 너무 화가 나게 해서 오늘은 속 시원하게 욕바가지 한 개 그냥 쏟아 놓으려고 했는데, 그날 하필이면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 말씀이 싹 흘러나오는 거예요. 정말 이 남편 어떻게든지 내가 오늘 욕 한 바가지 하려고 했는데 그 남편에게 복종하래요. 주님처럼 대하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말씀이 마음판에 탁 새겨지는 순간
그 순간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야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평생에 걸쳐 주님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 걸었어요. 하나님의 사명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노년이 되었을 때 백성들은 사무엘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자녀들의 지도력에도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요구합니다. 이제 당신 늙었어. 이제 필요 없어. 그러니 왕을 보내서 우리를 통치해줘 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 얘기를 듣고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화가 났어요. 기뻐하지 못했어요.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그런 것들 하나 인정 안 해주고 이제 늙었다고 이렇게 돌아서나? 그게 사무엘상 8장 6절이잖아요. 우리에게 왕을 줘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어찌해야 될까 하다가 이 사무엘이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여호와께 기도하며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나 평생에 걸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백성을 위해 일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마음이 상했지만 사무엘은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다시 한번 마음이 상했지만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무엘은 그때부터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킹메이커로 다시 한번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사역들을 이후에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힘든 상황이었지만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일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어 한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내가 그래도 했던 것이라도 칭찬해 주면 좋은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불평 불만이고 이제 당신은 끝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이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상한 상태에서도, 화가 난 상태에서도 끝까지 기도했던 사무엘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 기도했던 사무엘, 화가 난 상태에서도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갔던 사무엘을 킹메이커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바라본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의 소리에 인내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무엇입니까?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사용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인내할까요? 성격이 좋은 사람? 환경이 좋은 사람? 그렇지 않아요. 진짜 인내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붙드는 자가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죠. 누가 추태 부리는 사람을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부하내동하는 사람을 참아낼 수 있을까요? 누가 그런 자를 덮어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말씀 붙드는 자가 덮어주는 거예요. 셈과 야베처럼 그 추한 모습을 덮어주는 자에게 축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뭐예요? 우리는 오늘도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 추태 부렸던 나를 끝까지 품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능력,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나를 품어주시는, 그리고 인내하시고 나를 끝까지 구원의 자녀로 만드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인내하면요, 그 인내하는 자가 누리게 될 그 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소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이 하나님 준비하신 끝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 내가 인내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종이 하나에 점 하나 찍는 것 같아요. 점 하나 찍는다고 이 종이가 뭐 얼마나 크게 달라집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인내를 계속하면요, 연단이 된대요. 이 연단이요, 영어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이 연단이요, 계속 인내를 하다 보면요, 그게 나의 믿음의 캐릭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이 아무것 같지만 우리가 점을요, 인내를 계속하다 보면 이 점이 계속 찍히면서 그것이 선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선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요, 그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인내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점들이 계속 지키다 보면요, 연단이 되는 거예요. 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이 연결되고 연결되어지면요, 결국 하나님께서 완벽한 그림으로 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의 그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점 찍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점을 찍다 보면 선이 되고, 선이 연결되어지다 보면 놀라운 큰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강한 자가 됩니까? 격려를 얻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말세지말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외롭고 힘든 고독한 싸움인 것을 발견하게 되죠. 특히 지금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많이 핍박하는 이 시대에 믿음 갖고 산다는 것은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포기하기 쉽기도 하고 누군가 공동체 안에서 드러내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는 현실이에요. 근데 이때 언제 힘을 얻느냐? 바로 우리가 격려받을 때, 위로받을 때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가장이요, 직장에서 일하다가 해고당했습니다. 낙심한 표정으로 아내에게 말했어요. 아내가 어떡하냐고, 이제 우리 어떡하냐고 하면서 잔소리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내의 반응이, 의외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야, 잘 됐다고. 제가 예전부터 당신이 갖고 있는 천재적인 문학 기질을 알고 있었다고. 내가 작가의 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셔서 당신을 해고하게 만드셨다고. 너무너무 기쁘다고 하면서 아내가 막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남편이 말합니다.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그랬더니 아내가 얘기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고 돈 모아놓은 게 있어요. 우리 조금은 버틸 수 있으니 여보 힘내요. 걱정하지 마라. 여보 잘 될 수 있어요. 이런 아내와 아내의 격려와 위로가 힘이 돼서 그 남자가 6개월 만에 쓴 책이 바로 주홍 글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큰바의 얼굴의 저자인 바로 나다네엘 호손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남편이 훌륭한 작품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려운 상황에 함께했던 아내의 격려 때문이라는 거예요. 격려와 위로. 여러분, 격려하는 아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지금 내 남편이요, 작품이 되어 있을 거예요. 격려하는 남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아내가 작품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와서 처음에 했던 말이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그랬대요. 원더풀, 원더풀. 아이를 봐도 원더풀, 산과 강을 봐도 원더풀, 하여튼 보는 것마다 원더풀, 원더풀, 원더풀. 여러분, 미국의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뭐 볼 게 있다고 원더풀 했겠습니까? 그죠? 다 그냥 거지 같은 꼴하고 있고, 이 나라와 민족의 선교사를 처음 마음속에 그 고백이 뭐예요? 깜깜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보여지는 현상에는 원더풀, 원더풀, 원더풀. 그 원더풀이 뭐예요? 격려예요, 격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러한 원더풀한 나라가 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며 선포했던 선교사들의 원더풀이에요, 원더풀. 여러분, 우리는 직장의 선교사들 아닙니까? 가정의 선교사들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선교사들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원더풀이에요, 원더풀. 할 수 있어, 된다, 걱정하지 마.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현장에 선교사로 들어가는 우리를 통해서요, 뭐예요? 살아있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이 시대의 상품으로 머물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이 작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원더풀을 외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를 위해 원더풀을 외쳐줄 때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앙드레 김봉남 아저씨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맨날 흰 옷만 입고 머리 그리고 다녀가지고.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좋아했대요. 왜냐하면 이 아저씨를 만날 때마다 이 아저씨는요, oh beautiful, oh elegance, oh excellent예요. 그냥 만나는 사람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beautiful, elegance, excellent. 그러니까요, 만나는 사람이 다 힘을 얻는 거예요. 자신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앙드레 김 아저씨를 좋아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만나면 엘레강스예요. 그냥 동네 미용실에서 빠글빠글 파마를 했어도 뷰티풀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럼 자신감 얻는 거예요. 자신감 얻는 거예요. 서로 막 힘쓰고 막 이거 막 어떻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말 한마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격려하셨던 그 말,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니, 그냥 3번 부인해가지고 이제는 너무 창피해가지고 저 구석탱이에 숨어있는 베드로를 찾아가가지고 베드로야 너 사랑하니? 나 사랑하니? 그래 잘했, 괜찮아, 이제부터 내 양날 치라, 격려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능력 받아서 그냥 막 물불 가리는 은혜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숨어있던 엘리야를 찾아가서 너 인마 선지자가 너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하고 혼내시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회복될 때까지 먹이고 재우시면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셨던 하나님. 두 렙돈 너무너무 이것을 드리는 게 창피한 거예요. 그때 헌금하면요, 이 동전에 들어가면요 땅그랑 소리가 나는데 달란트, 금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들어가는 소리, 렙돈 작은 얇은 돈이 들어간 소리가 달랐어요. 근데 앞에 서기관들이 돈을 넣으니까 막 금이 들어가니까 막 묵직한 게 들어가는 소리가 당당당당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고 막 이렇게 막 지나가는 모습에 이 가부가 두 렙돈 이거 어떡하지? 들어가면 소리가 짤랑짤랑 날 텐데 하면서 부끄러워하고 연약한 그러한 모습으로 그냥 부끄러워서 넣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두 렙돈 가진 그 는 여인을 바라보면서 저 여인은 자신의 미래를 다는 거다, 전부를 넣은 거다 하면서 뭐예요? 그 여인의 그 중심을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이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자기는 너무 부끄러웠는데, 그러나 그것을 격려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그 여인이 힘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외에도 수많은 주님의 격려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믿고 격려하시는 주님을 믿고 사는 인생은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 가운데 주님이 격려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얼마 전 미국에서 오신 성도님 한 분과 교육자들이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이 그 교육자들을 식사를 대접했는데 추어탕집을 대접해 주셨는데 너무 맛있어서 이게 나이가 드신 장로님이 오셨는데 장로님 이렇게 좀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고자 추어탕 그 집으로 모시고 갔어요. 그런데 이제 대접하는 마음이니까 이제 장로님한테는 전복 추어탕을 사드리고 우리 교육자들한테는 일반 추어탕을 다 샀어요. 이제 했어요. 그럼 이제 추어탕이 딱 나왔는데 들깨를 넣고 휘 줬는데 전복 추어탕이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잘못 왔다고 그러면서 이제 장로님과 제 거를 바꿨어요. 그러나서 휘 줬는데 또 전복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일하신 여사님을 불렀어요. 여사님 이쪽 오세요. 여기 전복 우리가 전복 하나만 시켰는데 전복이 또 왔다고. 이거 가서 전복 하나 더 나왔으니까 빨리 전복으로 바꾸라고. 그랬더니 이 여사님이 그래. 우리가 잘못한 거니까 그냥 드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냥 드세요. 제가요 그 전복을 보면서 주님의 격려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성민아, 너 요즘 힘들지? 너 내가 요즘 보니 참 약해져 있더구나. 몸도 홀쭉해진 것 같고, 응?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와 성도들 걱정하는 마음이 얼마나 고생 많니? 그래서 내가 너 전복 서비스로 줬다. 그리고 또 들려옵니다. 그 어려움 반드시 하루속히 전복될 거야. 악한 세력은 전복될 거야. 그러니 맡겨진 사명에 충실해라 라고 그렇게. 여러분, 주님의 위로하신 말씀, 그 말씀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있다면 우리 삶 속에 늘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격려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괴롭히고 어려운 문제들이 하루속히 주님의 능력으로 다 전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의 격려와 위로의 주님을 믿는 자는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떤 현상을 통해서도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수고했다, 괜찮아, 잘 버티고 있어, 우리를 토닥토닥 하시면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에서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의 신분을, 노예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신분을 바꾸어 주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율법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노예에서 신분이 바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매뉴얼이었습니다. 이제 너희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니 이제 이렇게 살아라 하는
하나님 백성에 대한 매뉴얼이었어요.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한순간에 삶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억할게요. 처음 믿으신 분들은요, 의롭다 칭해서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준 거지 의로워서 인정하신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의로움 인정받은 거지 아직 삶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갖고 우리가 뭐라 해서는 안 돼요. 신분만 바뀌었지 아직 이제 신분에 맞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단계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신분 바뀌었다고 다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매뉴얼 주신 거거든요. 그 첫 번째가 십계명이었어요. 십계명.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매뉴얼이다. 여러분, 그 첫 번째 매뉴얼이 뭐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1계명입니다. 이것이 너가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러한 기준으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것이 1계명이니까요? 이것 하나 지키면 나머지를 다 지키기 때문에 이것을 1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우상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고 더불어 이 땅에 하나님의 대지라고 세우신 부모들을 공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중히 여기고 두 마음을 품지 않게 되어 뭐예요?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이웃을 탐내는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1계명 하나님 사랑, 나 외에 다른 것 섬기지 마라 하신 그것을 주신 이유는요, 이 첫 계명만 잘 지키면 나머지 계명을 잘 지킬 수 있기에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통전적 계명이라고 그래요. 한 가지를 잘하면 나머지를 다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서 통전적 신앙을 가지면 됩니다. 그 통전적 신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처럼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붙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육을 생명력 있게 살게 하는 말씀이요, 그 말씀은 우리 그 말씀을 통해 인내하는 자가 되고 격려를 받아 끝까지 소망 가운데 거하는 자로 만드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도 말씀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드는 자가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만 잘하시면 돼요. 말씀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날 살리고 날 믿음을 강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면 소망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붙잡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서 이번 한 주간도 넉넉하게 이기는 믿음의 사람, 굳건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지키는 통전적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